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베소서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 가운데,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교회에 주님께서 머리 대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의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거룩한 주님의 몸, 즉 교회의 일원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장 후반절부터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즉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한테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아가신 것까지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녀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신 분들, 저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6장 1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네. 자녀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할 때. 요즘 자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거죠.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왜 자살이나 이런 것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까? 살인인데 그게 뭐냐면 내 것이 아닌 내 생명을 내 것인 줄도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거는 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예전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는 세상의 가치관이고 성경의 가치관은 절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목적과 사명과 이유를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청직의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라고 한 데에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에 대한 계명인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되는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바로 너의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근데 다른 데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장수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복 받는 거 싫어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정말 복 받는 거 싫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누구에게 잘하라? 부모에게 잘하라. 네. 저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요. 제 아버지, 어머니 같아. 제가 복을 받잖아요. 네. 하나님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교회 어르신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지금 또 저희가 매년 하지만 일선교회 야유회를 생각하고 지금 계획하고 일기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를 때에 부모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점점 자유가 더 주어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자유를 먼저 얻으려고 하는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자녀들이 자유를 얻으려면 부모의 말씀을 순복하고 따르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믿을 수 있으면, 신뢰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을 하나님 더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늘상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자기의 신앙 하나도 온전히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막 좌충우돌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들을, 그러한 백성들을 디시플린, 즉 훈육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직 미성숙하니까, 아직 덜 자랐으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십니다. 무서우십니다. 두려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도들을 보면 아직 세상적인 율법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법과 관계가 그렇게 굳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든가 흉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쉽게 저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주 꼬치꼬치 하나하나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것은 단 하나의 계명, 즉 사랑의 법, 사랑의 계명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빨 닦아라, 손 씻어라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하지만 자녀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또한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녀들은 요거를 잘 들었다가 이거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이 자녀들한테는 중요해요.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4절. 우리 부모님들, 네, 자식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거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들이 참 이상한 건요, 부모님들이 자기 감정에 야단을 치는 걸 자녀들은 민감하게 압니다. 저도 어릴 때 자랄 때 생각해 보면 아버지한테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맞거나 뭐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떨 때는 어머니한테 회초리를 맞았는데도 그것이 마음에 상처로 굉장히 세게 가지고 혼나고 맞았는데도 별로 마음에 상처로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분명히 알고 느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덜한 체벌이었는데도 억울함이나 상처로 남는 게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억울한 거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버럭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변명하려니까 어디 부모한테 말대답이냐고 말도 못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자라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많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자기 감정이 폭발해서 그래서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들거나 할 때 그런 거는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조건 자녀들이 그러면 잘못하는데도 제멋대로 하는데도 그냥 훈육하지 말고 놔둬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감정으로 너가 폭발시켜서 자기의 어떤 다른 일들로 그거를 자녀에게 그 화를 분노를 붓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로 교육하고 양육하라 그럽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양육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분노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자녀와의 갈등의 씨앗이 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우리 집.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 들으면 참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느껴지지만 요즘 어때요? 네. 가장 평화로워야 될 가정이 오히려 다툼이 가장 끊이지 않고 가장 심각한 전쟁터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장 친밀해야 할 가정에 대화가 단절되고 그냥 식구들이 다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각자 생활하는, 대화가 없는, 소통과 교통이 없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지요. 또 웃음꽃이 만발해야 될 가정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미움들, 특별히 뭐 어떤 요즘에 가끔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는 거에 의하면 어떤 재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네, 이런 얘기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어떤 때 다른 집들은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부모님이 가진 게 별로 없는 게 복이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심각한 갈등으로 부부가 서로 갈라서는 가정들도 비일비재하고요. 자녀들은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출현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이 가치관에 혼란을 주고,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런 형태들이 이렇게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막 물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을 엄습하는 그러한 가치관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정의 심각한 구조적인 변화와 여러 가지 아픔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요, 사회의 문제요, 전체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염려는 가정의 구조가 바뀌는 것보다도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유한 역할들이 사라지면서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송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전 기억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걸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네, 홈 스윗 홈. 영어 제목으로는 그렇고요.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180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곡인데, 네, 한번 우리 집은 정말 즐거운 집인가?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 여러분 즐거우신 집입니까? 행복한 집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집이 행복해야 집으로 찾아올 거 아니에요. 집으로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꾸고 있는 우리 집은 어떤 집인가?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번 내 집뿐이리. 여러분, 네, 아멘. 어떤 분들이 아멘 그러시는데, 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가정을 주신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잘 가꾸고 돌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은 사명인데, 우리가 이 가정을 돌보고 가꾸지 아니하면 가정이 망가집니다. 화초나 정원을 망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잡초도 뽑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냥 돌보지 않으면 거기가 잡초가 우거지고 그리고 정원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사실은 가정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러나 당신의 가정도 화목하지 못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어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때로는 내가 원해서 내가 그 집에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는, 지금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즐거운 기쁨으로 집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초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자기 몸과 집을 먼저 온전히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책무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누구세요? 네,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그렇게 가꿀 수 있을까? 성경의 말씀은 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2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는 거예요.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좋은 집, 멋진 집,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혜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그런 도리나 이치를 깨닫는 거, 이런 거로 얘기하는데요. 또는 많이 배우는 거, 이걸 지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못 배워도 상관없어. 가방끈이 길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정말 참된 지식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
네,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진짜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 물질로 집을 사고 건축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떠난 것은 다 헛똑똑이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건 다 헛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 헛되다. 아무리 잘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교사가 사실 누구예요? 바로 부모님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절대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따라오죠. 그런데 부모님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어젯밤에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자녀들을 축복하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을 축복하십니까? 혹시 어젯밤에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뻗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잠깐 눈 감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 우리 딸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고 권세고 특권이에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꼭 매일매일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고 귀한 거예요.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로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쩜 그렇게 텔레파시를 미리 예전부터 아셨는지 기도로 하나님께서 교통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고의 교사인 부모가 가르치는 게 뭔가? 사실 많은 부모들은 성공을 가르치고 암묵적으로 성공에 대해서 막 압력을 주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성공보다는 순종을 먼저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의 명예보다는 그 가슴에 사랑이 있는 것,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가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지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소용없어요. 자녀가 세상의 최고의 리더가 되면 뭐합니까? 자기 부모를 돌볼 줄 모르는데 과연 그 자녀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세상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님이 돈을 의지하면 자녀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어려울 때 돈을 의지하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그것을 바꿔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부모님이 보여주실 때 그때 그 가정에 정말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동영상을 좀 하나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제가 이번에 5월 달에는 동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아마 밴쿠버에서 제일 큰 그 화면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좀 이런 걸 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좀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가슴 따뜻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가정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뭐 기독교적인 거나 종교적인 건 아니지만 거기 보면 감사하고 뭐 기도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네요. 우리가 너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늘도 얼굴을 보고 또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데, 사랑하는 내 딸을, 사랑하는 내 아들을 오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내 남편과 오늘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오히려 가족들을 보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엄마는 대체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러는 거야? 너는 대체 애가 왜 그 모양이니? 우리가 이런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칼들을 가지고 가족들 가운데 그 마음을 헤집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생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저만치 밀쳐두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 가지고 온통 내 앞에 놓여진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전투적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조금 더 번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한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명예를 얻는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대체 무엇이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정, 내 가족 앞에서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거 조금 더 했다고 자랑스럽고 그거 좀 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을 우리가 가꾸고 돌보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결국은 가정을 망치는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요? 아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거 하나면 우리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면 우리가 눈물이 흐르고, 그거 하나면 우리가 감격하고, 그거 하나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드려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예배를 관람객으로 앉아있거나 찬양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듣는 명상하는 것으로 앉아있다면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내 심령 안에 과연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을 써요. 우리 가운데는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또는 정말로 속상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잘못 행동하거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자와 같은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이리저리 휘젓고 돌아다니며 온갖 악행을 다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부모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십자가를 다시 못 받고 못질을 한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그 감격 때문에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모습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와 같은 즐거운 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해서 생일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의 처음 생일 노래를 듣고 눈물 흘리는 우리와 같이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여 말썽꾸러기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